지금 함께 나눠본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부르신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우리의 생명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향하여 받으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위로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역대하 12장 말씀을 나누면서도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축복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주제를, 유사한 주제를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자식들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시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대로 축복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자만케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 아닌 저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가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또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많은 복을 누린 한 사람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역대기서의 기자는 열왕기하 20장에서 길게 다루었던 히스기야 사건에 대하여서 한 줄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기자의 관심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는지, 히스기야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 복을 받은 후 어떠한 연유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해서 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금 돌이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를 통하여서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께 진노를 산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만 그 진노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여서 생명을 무려 15년간이나 연장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그 생명 연장의 증거로 해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청을 들으시고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이 표적을 그를 위하여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부와 영광을 지극히 부어주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연 놀라운 축복이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이며 어쩌면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5절 말씀, 우리 본문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연장과 그 자신을 위하여서 보이신 놀라운 표적과 부와 명예의 지극한 것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도리어 교만하여졌고 자만하여졌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31절 말씀, 본문 3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병이 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축하의 의미, 축복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히스기야와 유다의 마음을 사서 대적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사신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의 도구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고 높이며 찬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그가 했던 일들을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아멘.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닌 히스기야 자신과 또한 유다가 지금껏 모아놓은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보물 창고와 무기고 그 어디 중에서도 그가 열어서 자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을 겸비케 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산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얻게 된 자신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이 얻게 된 부와 그리고 막강한 무기들, 그러한 것들을 더욱 자랑 삼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겸손의 시험지에 교만이라는 오답을 적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들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며 한 가지라도 받기 원하는 그 놀라운 모든 복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교만하였고 자만하였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하여 히스기야와 유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유다는 축복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본문 25절 말씀대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를 내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축복이 아닌 징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셨지만 히스기야와 유다가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자 이제 징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겸비케 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지 않는 히스기야, 이제 그의 앞에 놓여진 것은 여호와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과연 이렇게 끝난 것일까요?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게 된다면 모든 게 끝나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들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지만 그들이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여호와의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땅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으로 사로잡혀왔던 백성들, 옛 땅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주권과 영광을 도무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 새로이 지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초라하기만 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의 교만과 자만으로 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과 평강과 형통과 번성함을 베푸셨을 때에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징계를 통하여 너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이로 인하여서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선택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의 진노를 돌이키사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부요함과 영광의 지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보다 도리어 마음을 교만케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들을 의지하고 높이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난 또한 어쩌면 우리가 평안과 축복과 형통과 번성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낙심되어지고 절망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며 이 고난 가운데에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저주의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 아닌 이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요소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번성함과 형통함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하고 마음을 겸비케 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도리어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조국교회가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냥 마냥 저주의 시간으로 여겨지는 코로나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서